칸타타 들어보셨죠?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노래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약간 뭐 다르게도 말하는데,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은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죠. 바흐. 아시죠? 바하라고도 하는 거고요. 음악의 뭐라고 하죠?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죠? 음악의 어머니. 같은 독일 사람인데요.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고, 찬이야,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란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 그렇다고 음악의 어머니라고 여자는 아니고요. 그만큼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많은 곡들, 유명한 곡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독일의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임재로 가까이 와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흐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바흐라는 독일 말은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바흐의 음악은 그의 이름처럼 작은 시냇물로 출발했지만 힘차게 맑은 흐름으로 도도한 큰 강을 이루고 세계 만민의 가슴을 감동으로 적셔주는 바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하의 일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의 일생과 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과 기쁨을 표현하는 영혼의 응답이었습니다. 바흐의 음악과 삶 자체가 삶 모두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흐, 그의 전생애가 신실한 믿음과 영적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으며 음악을 통한 예배 안에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그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의 가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은 인간 영혼의 시름소리와 고통의 절규에 응답하시며 위로와 용기로 격려해 주시고 상처받은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치유케 하십니다. 계속 사랑의 주님은 현재의 삶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로 이어지는 그런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평생 사모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전도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 로마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의 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지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주후 40년, 서기 40년 무렵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이주해서 로마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로마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정착하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후 50년이 되어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른 나라 사람들, 헬라 사람들과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정확하게 주후 56년, 서기 56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 교회 방문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과 선교 개혁을 로마서에 가득히 담아서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당시 로마 교회 신자들 사이에 벌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채식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먹었습니다. 서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육식을 먹었다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 이교 신전에 바쳐졌던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것 하나도 꼬투리 삼아 그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서 로마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똑같이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먹을거리 하나를 가지고 서로 상처를 낼 정도로 대립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아직 덜 성숙한 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였음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충고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노력해서 잠시 갈등을 조절하는 것, 그것은 잠시일 뿐. 또 다시 그 갈등은 불거져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언급하니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절로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갈등이 존재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모두 느끼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영적 교훈은 곧 소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 4절을 단순히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망을 기독교 영성의 핵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본질이 곧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소망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희망과 소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 소망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 차이를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적 의미를 해석해 본들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먼저 희망이란 단순히 바라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바라는 것,
그것은 다 희망입니다. 하지만 소망이라 믿으며 희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희망하는 것. 그것이 소망.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그저 막연한 동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에다가 사항이라는 말을 붙여서 뭐라고 하나요? 희망사항이라 이야기하는데, 소망이라는 말에는 그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소망은 언젠가 기필코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의 희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 이름입니다.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세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이세의 후손입니다. 이세의 줄기라는 말, 무슨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이세라는 사람,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가문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윗 가문에서 나신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바울은 그 소망이 이방인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차고도 넘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교인들 사이의 갈등,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구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은 몇 칸씩 미뤄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메시아 개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심판자라고 표현했으나 그 심판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새로운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붉은 글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장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 바닷물도 물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가족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그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적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진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러한 세상이 진정, 정녕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적대적인 일들이 해체되는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서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칼을 가지고 쟁기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을 찌르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근동의 패권을 휘두르던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주변 강대국이 신라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혀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엄청난 소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 희망이야말로 그 선포야말로 궁극적인 평화이고 참된 안식에 대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었을까요?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역시 포식장인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존재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못살게 구는 세상입니까? 이제 그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롭게 지낸다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날이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메시아 소망을 품었습니다. 포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이 다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시대를 꿈꿨습니다.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현실을 살면서 그는 미래에 그런 때가 온다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리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올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아직 그런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소망을 알고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의 메시아 소망을 알고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로마 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즉 참된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마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시작되었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런 평화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습니다. 내년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희망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는 일들,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그러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망을 본질로 하는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소망이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인내와 성경의 위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리고 성경의 위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마지막 13절에 반복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리고 죽어봐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메시아적 소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적 소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아적 소망을 통해서 로마 교회 신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그 이유를 로마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소망을 아는 사람만이 다툼과 갈등의 질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면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사자가 배가 부르면 잡아먹지 않죠.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배가 불러도 싸웁니다. 다툽니다. 동물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평화는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배부름을 계속 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 영적인 풍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을 이겨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모든 인류가 숙명적으로 가야 될 그 죽음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궁극적인 배부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이들과 다퉈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밥을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즉 인간 소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시아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화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소망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